네, 오늘은 나실인 사사 삼손, 나실인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많이 들어본 이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사사 삼손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이 삼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고 또 사사기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사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정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삼손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삼손의 뒤에 보면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뭐냐, 뭐 장난 같고 왜 이러나, 이런 어려운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잘 해주시고, 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렇게 길지 않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악을 행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7번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가 뭐냐? 보통은 이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13장 1절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언약을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반복이 7번째입니다. 7번째. 사사기의 마지막 악순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이제 그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사시대 끝까지 악순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으로 악순환이 그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할 그때까지도 악은 반복됐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타락한 인간은 여호와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끊임없이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그치게 하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악을 끊을 수가 없느냐? 네, 인간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먼저 절망이 오고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악을 끊어낼까,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에 내가 악을 끊을 수 있게 되었나, 이거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방도를 에스겔 3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어떻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1차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들에게 새 마음이 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훗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맑은 물로 속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겠다. 이제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한 새 영과 새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자, 이렇게 새 영이 주어지게 되죠. 그럼 새 영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영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회개하고 주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주의 율례를 따르고 악에서 끊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을 끊어야지 아무리 해도 끊어지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율법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의의 영을 우리에게 심겨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드디어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사기를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사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주의 영이 부어지고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세대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일곱 번째 악순환을 말씀하시고 한 구원자 삼손을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본받자 여기로 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보다 더 우월하신, 삼손은 흠이 많지만 흠이 없으신 우리의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들을 본받자라고 가서는 안 돼요. 물론 저들을 본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순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위는 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여기에서 먼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절망했다가 이제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진정으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 언약에 소망을 둔 자들은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음. 여호와의 목전에서 간음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랑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신랑을 앞에 두고 간음 현장에 걸린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이러한 끔찍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40년간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사사로 세움 받은 것이 2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특징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통치한 기간이 없어요. 한마디로 블레셋을 다 이기고 평화가 몇 년 동안 지속됐다, 이게 아니에요. 사사로 쓰임 받은 것이 20년이지 통치 기간, 평화가 20년이 있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다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니까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됐고, 삼손이 어느 시점에 태어났고, 삼손이 죽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 사무엘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이 사사 사무엘 때에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때. 그리고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사무엘하 8장 1절에 가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그럼 그때는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40년의 끝은 언제냐? 사무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은 다윗 왕 때.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삼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싸우기는 싸워요. 중간중간에도 싸우다가 또 완전 눈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전사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이 다 멸한 건 아니에요. 이때 압제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5절에 보면 삼손의 사역은 구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5절 끝에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은 사무엘, 완전한 멸망은 다윗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는 사사입니다. 평화로운 때를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평화를 가져올 만큼의 경건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참
멋진 사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또 사사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의 압제는 사사시대의 어떤 때보다도 긴 기간이었어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우 때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드보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기드온 때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리고 입다 때는 암몬 자손들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40년의 압제를 받는 기간에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사사기 끝에 삼손. 근데 그때는 가장 압제가 길었다. 뒤로 갈수록 저들의 신앙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방탕해지고 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저들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로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건 서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 약하죠. 이게 말세를 향한 징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히 40년 동안 대적의 손에 파신 이유는 아마도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이라는 숫자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훈련 기간, 성도의 인생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 기간. 이거 졸업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40년 기간 동안 삼손이 구원을 시작하고 사무엘이 구원을 완성합니다. 이로써 성도의 인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성도라면 그들의 구원자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에서 3절 봅니다.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누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다른 사사들의 사례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사들이 세워질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었죠. 탄식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나 회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선수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사사를 지목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내가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다른 사사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수적으로 세워주신 사사다. 두 번째는 삼손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을 통해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로 세워지는 사사다. 다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사사로 세워지는 사사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 사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사사 삼손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입다의 경우에는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죠. 자신들이 아쉬워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찾아오기는커녕 뒤에 가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추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선수적인 은혜로 세워진 사사, 율법과 같이 쌍방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바로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사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추대받지 못했죠. 오히려 넘기움을 당했죠. 이와 같이 그의 사역은 홀로 감당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사들이 다 떼거지로 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혼자 싸워요. 혼자. 그러므로 회개나 간구함이 없었을 때 구원자로 세워진 삼손을 통해서 회개나 간구함이 없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삼손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모든 전쟁을 홀로 감당하셨고 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봤었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한 구원자를 이미 보내주셨다. 마침내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 블레셋의 40년 앞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주님 오시면 이긴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손은 출생도 아주 특별했어요. 불임의 여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후에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기적적으로. 불임인데 아이를 낳으니까 기적이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죠. 사사기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천사 또는 선지자 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사,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럼 여기에서는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죠. 그리고 특별하게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세요. 직접. 그런데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제 선지자 직분이 계속 많이 세워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선지자로 많이 보내십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래요. 기묘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마누아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삼손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마치 사라가 이삭을 낳듯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불임의 여성들이 종종 등장해요.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라헬.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아내들이 다 불임인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자, 불임.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어머니들은 다 불임의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잖아요.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가 거기서 끊어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기업이 사라져요. 기업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인데 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노릇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봉양자가 없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끼고 괴로움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대 여인들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젊을 때의 자식은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다 이래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물어주는 아들, 그리고 봉양자, 자신의 힘이 되어주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의 그 배경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메시아 언약이며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이사야 54장 1절을 통해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남편은 없어도 자식이 있어서 훨씬 더 위로함 받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아들, 그 구원자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그 아들을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자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신하여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노아의 아내는 그냥 혼자 그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마리아가 잉태하지 못합니까? 이건 그냥 생리적인 불임의 상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이야. 아예 불가능. 그죠? 왜냐하면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겠다. 그때가 어떨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완전히 절망 상태, 그렇게 끝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선수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창에 찌르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삼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성별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4절 이하예요. 4절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나실인이 된다. 태어나면서 나실인이 된다. 이 나실인이라는 원어는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성별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로부터 봤을 때 꽤 오래됐죠. 오래된 상태에서 나실인 규례를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실인은 어떻게 성별되어져야 되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손뿐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 또한, 삼손의 어머니 또한 먹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성별되었기 때문에 아예 포도주나 독주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성별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도주와 독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버리셨어요. 이사야서에 이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탁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들포도가 탁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야, 이거 최고의 종자를 심었더니 성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나실인이에요. 그냥 그런 나실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국 가운데서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실인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규례가. 근데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이 들포도를 맺어버리니 이 열방 가운데 하나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리고 나실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나 나실인은 이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에 나가서 봉사할 때는 절대로 포도에 관련된 걸 먹지를 않습니다. 자,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 동안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포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회가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진짜 나실인, 진짜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의 그 성막 봉사 희생을 통하여서, 그 봉사가 어떤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엄청난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포도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자,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일단 부정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부정한 짐승도 있고요. 근데 시체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나중에 시체를 만지거든요.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삼손에게 미리 시체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저주받은 거죠. 그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과 평생 좋은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는 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됐고, 죽게 된 결과 흙으로 가게 되고, 인간과 함께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땅은. 그래서 땅도 성경에서 많은 용례를 보면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땅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많이 되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뱀이 배로 막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발을 늘 신고 다녀요. 물론 당연히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겠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냥 땅을 밟으면 그 저주에 접촉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집에, 친구 집에나 이렇게 가도 늘 발을 씻습니다. 혹시 그 저주가 묻었을까 봐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영접치 않거나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돌아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흙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흙의 그 저주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책임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원래 땅은 저주받은 땅,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 그 앞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곳에서는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땅을 만들어 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처럼 죽음은 저주이고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 아래 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마침내 저주의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정한 자, 시체처럼 되어주셔서, 시체가 되셨죠. 죽으셔서 그 땅에 묻히심으로 완전히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것을 예표하며 직분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나실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됐었던 것입니다. 이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에 나실인으로 지내려면 그 기간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원래 나실인 규례가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5년간은 나실인으로 성별되어 살겠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삼손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또는 세례요한처럼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평생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 관련해서 안 먹고 부정한 것 안 만져야 되고 또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임무를 다 마친 후에 서원 기간이 있잖아요. 그 임무를 다 마친 후에는 다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때 깎은 머리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함께 집어넣어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 이 모든 사역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드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나의 머리는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서 긴 머리카락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 능력, 영광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의 관이나 왕의 면류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나실인이 임무를 다 마쳤다라는 표시로 자신의 면류관 같은 머리털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다 마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던지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면류관 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만 이 삶이 마치면 이거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고 벗어던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실인 또한 자신의 삶을 다할 때, 직무를 다할 때 여호와께 자신의 머리털을 깎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르는 남자들, 이건 교만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닌데 머리를 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내 왕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왕관. 그렇게 머리를 기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했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머리 엄청 길어요. 매 년마다 깎았는데 매 달이 아니에요. 매 년마다 깎으니까 얼마나 안 깎아요. 그때마다 무게를 재보면 엄청나게 무거웠다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이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머리가 많은 게 이게 왜 영광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의 머리, 교만의 사탄적인 압살롬의 긴 머리를 하나님께서 저주가 되게 하십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다윗의 그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는 탁 도망가 버렸는데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때 요압 장군이 가서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의 머리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힘을 삼았었던 그 머리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게 되는 포도나무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좀 어렵죠? 자, 집중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 중에는 안식년에는 포도나무를 절대로 가지 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에는 사람의 손이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았는데 노력이 없이도 자라나게 되죠. 그럼 이건 누가 자라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식하게 해준 그 땅에서 자라는 가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에서 포도나무에 사용이 됩니다.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이제 원어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구별된 거. 이거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포도나무 가지는 치지 않고 저절로 자라도록 내버려둬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안식할 때만 기쁨이 주어진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실인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안식년에 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나실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나실인의 규례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이러한 성별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4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건 먼저는 마노아의 아내한테 자신의 삶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나타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그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삼손이 예표했었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 소식을 마노아에게 전하지 않고 그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따로 전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탄생 경우와 비슷하죠. 요셉에게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탁 나타난 것처럼. 자, 6절 보시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나실인 규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수백 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나실인 규례를 이 흑암과 같은 사사기 시대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삼손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등불이 다 꺼지고 있는 시기에도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 중에 이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거기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흑암과 같은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등불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억압과 또 박해는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한 구원자를 세워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삼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실인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성별됨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성별된 제사장의 나라였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성별하시고 헌신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의 삶을 보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나실인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 또한 나실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기쁨, 새 포도주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별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봅니다. 삼손이 계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 이제 나실인 삼손과 같이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 앞에 성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